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과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막 염려와 걱정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후로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치 하나님은 달리기 선수가, 운동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코치 역할을 해주시는 거지, 뛰는 건, 훈련을 받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생각과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나는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마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모욕을 줬다면 모든 인간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원수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믿음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말씀에. 이 말씀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그래서 읽는 중에 또 이렇게 강단,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차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감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과거에 완성된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가서야 누릴 것도 아닌 과거에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의 완성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 맺음으로 시작하여 사귐과 교제의 시간 속에서 발전되고 더 풍성해지는 과정과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하고 나의 구원에 있어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애쓰고 분투해야 하는 거죠. 과거에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종종 달리기로 비유하곤 하는데 달리기, 마라톤 시작했으면 고린 지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의지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살아온 삶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의인으로 판결이 나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 삼아 나를 의인의 대열에 들게 하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주인 되시고 있는가를 볼 것이에요. 로마서 함께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고 의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가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알아보실까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의의 열매가 있는가로 확인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로, 구제로, 전도와 봉사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 기준은 우리를 의인의 대열에 합리하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런 평가 기준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성령의 임재 여부로 내가 의인인가를 구별해내는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인간 편에서 뭔가 보태어지는, 뭔가 보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도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세상에 봉사하고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 선한 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높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높일 것이다 하는 거죠. 보세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절대 스스로의 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예 우리의 구원이 인간 편에서 이리라도 뭔가를 보태려는 시도와 가능성을 잘라내버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신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는 아들 예수를 높이려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죠. 함수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속으로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지? 나도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으면 좋던데 나도 좀 칭찬받으면 안 되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몸된 교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서, 예수님의 친한 친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나 혼자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나 혼자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 가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인 되어지면 우리가 올려드린 존귀와 영광, 부와 권세 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의 귀환으로, 왕의 귀환으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장사해서 2배를 남긴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남긴 이 다 너 가져. 그리고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왕노릇하라는 말입니다. 그 장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시게 살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그의 말년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의 초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바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다 넘어지는 거죠. 18장 19장에서는 당시에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횡포와 침략에 맞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이 싸움을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쥐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처신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 부와 영광과 존귀함을 얻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거 있을걸요? 없어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의 인생의 항해길에는 늘 잔잔한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광풍과 폭우도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낯을, 이 얼굴을
이렇게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의미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사가 당신 앞으로 몇 개월 못 살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라도 드리니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 이런 사례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들도 함께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땅이 의술로도 뭘로도 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하면서 정말 뭐 기도원에 찾아가서 아니면 뭐 집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는 뭐 식이요법,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을 테죠.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 당시 날고 긴다는 민간 치료사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보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이래요? 하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이 고난받아 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 주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것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행동이 기도라서 그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돈이고 인맥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벽을 대고 기도하는 면벽 기도는 이런 추론도 가능해요. 히스기야가 회복되지 못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만큼 중병에 걸려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성전 동원실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혹시 이 성전에 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뭐 중병이 걸렸다랄지 뭐저랄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다윗
성전이 지어져서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져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야. 내 종 다윗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다윗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네 대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는 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훗날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야를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이방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자, 3절 보세요. 왕하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하실 때가 그의 나이 39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지 14년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되돌아봐야 나만 손해예요.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성읍을 나선 지 반도 안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5년 연장.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고난당할 때 부탁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주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돌아갈 자리를 평소에 마련해 놔야 합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양심에 거리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고난, 이 환난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 중에도 멋지고 근사하게 행동했던 히스기야가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행동을 하게 되어 그에게 주었던 부와 영광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최강대국 힘있는 아수르가 쇠퇴해 가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기적, 즉 당시 거대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물리쳐 부와 영광을 얻은 것과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를 알기 위해 사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에게 왕궁 안에 있는 각종 보물, 창고의 보물들과 군기고에 있는 군사 장비,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고침받게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 기적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궁금해서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되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재빠르게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 죄된 본성으로 행동합니다. 왜 자기를 잘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죄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시도라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칭찬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아야 하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성도는 세상의 힘 앞에서 너만 있냐? 나도 있어 하고 그와 동일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힘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의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아라, 이 세상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신분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친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 부와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하는 도둑. 그게 우리를 불행한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원흉입니다. 즉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반대로 의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대우하고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의인된 자의 삶인 거예요. 바울도 끊임없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18장, 19장에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왔던 그가 왜 19장에서는 넘어졌을까요? 왜 실족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1절 보시죠.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힘 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된 본성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말인즉슨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바로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어 자신을 자랑하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해요. 다윗의 범죄함도 솔로몬의 타락도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죄의 길을 가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닷세바와의 범죄함으로 무엇을 잃어버림으로 애통해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자기가 왕되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영생 풍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즉 우리가 의인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전하게 성령님께 지배되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확인받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고인이라고 했죠.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해요.